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사회적인 책임성을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도구와 렌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타자에 대해서 포착하는 이런 어떤 예민함을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도구를 이제 너무 이제 배척하지 말고 잘 이제 참고하면서 샬롬 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회를 맡은 관심사와 호기심 맥시멀리스트 김예슬 아기아가타입니다. 오늘 샬롬 살롱의 주제는 가톨릭 교회 안의 여성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강석주 카타리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석주 카타리나입니다. 샬롬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부 때는 종교학을 전공했습니다. 또 서울 시내 한 본당인 도남동 성당에서 청년 레지오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시기 힘든 자리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 페미니즘 열기가 아주 상당해요. 저를 포함해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부끄럽게도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톨릭 교회 안의 여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고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좀 초보적인 논의가 계속 거듭되고 있는 것 같고 좀 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답답해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답답함은 저도 항상 마음 한켠에 품게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페미니즘과 종교의 관계 자체가 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하고 있는 만큼 저는 페미니스트인데 또 저희 가정 환경은 또 오래된 구교 집안에서 자라온 만큼 가톨릭 신앙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어떤 공부와 신앙을 제 삶 안에서 조화롭게 읽어나가는 것 자체도 저한테 큰 숙제입니다. 그 둘이 종교와 페미니즘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겠죠? 종교와 페미니즘이 서로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제가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페미니즘이 뭡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다 라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절박한 외침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것보다도 종교가 이런 어떤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사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좋은 가치들, 이를테면 연대라든지 자비, 사랑, 소외된 타자에 대한 환대, 이런 좋은 가치들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뿌리 내리려면 아주 기본적인 성평등의 정의라는 토대를 이룬 그 토대 위에서 말해줘야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페미니즘이 이제 종교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회의 다른 어떤 분야와 다르게 종교는 기존의 어떤 전통들을 유지하고 그 안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관습이나 어떤 성차별적인 잔재도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고수하는 것이 종교로서는 중요했어서 이런 변화가 특별히 느린 어떤 분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종교만 페미니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 역시도 지금 종교보다는 역사가 짧은 그런 어떤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다른 차원,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으로 관심을 확대한다든지 시야를 넓히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이론이나 사상이 성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조쌤께서 말씀하신 그 종교와 페미니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성 신학자들께서 계속 그런 관계 맺음을 해오셨던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완전히 이질적이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과 같은 자리도 여성 신학자들의 성과가 축적된 그런 연장선 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맞아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신학이라고 한다면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입각해서 행해진 신학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이것을 운동의 차원이라고 말한다면 크리스찬 여성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 신학이 그럼 여태까지 무엇을 해왔는가라는 것을 조금 상기시켜 본다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교회사에서 누락된 여성 사도들의 네. 어떤 성취들을 보관하고 기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성차별적 구절을 재해석한 어떤 그런 시도들. 예를 들면 뭐 캐디 스탠턴 같은 여성 신학자가 위미스 네. 바이블을 이제 1895년에 쓰셨는데 네. 그런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회 조직이나 제도의 남성 편향성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해온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 신학이 사회운동과 분리된 것처럼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는 이런 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교회 안에서는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운동이 많은 이제 좌절을 겪고 보수적이고 공고한 어떤 교회 제도의 전통에 어떤 의해서 좌초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그런 면들이 있다면 뭐 교회 밖에서는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성과들을 낸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어떤 크리스천 여성 운동을 보면 이 부분에서는 좀 개신교와 가톨릭을 섞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단체들이 있어요. YWCA나 뭐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나 뭐 막달레나 공동체 아니면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런 어떤 단체들이 한국의 여성운동의 기틀을 이런 교회 기반 조직들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여성 교육에 힘쓰거나 아니면 80년대 모든 사회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수렴될 때 어떤 이제 교회 기반 조직들에서 시작된 여성 운동들은 이제 반성매매 운동을 하면서 또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이제 가톨릭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막달레나 공동체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성폭력 운동이나 어떤 기생관광 반대 운동 이런 어떤 영향력 있는 성과들을 사회적으로 낸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가톨릭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황청이라든지 혹시 그런 또 운동이 또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계속해서 어떤 여성 사제를 허용해라 뭐 이런 외침들이 있지만 그런 논의들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뭐 2016년에 여성 부재 연구위원회를 이제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논의 자체도 이제 여태까지 이런 이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기사를 보고 온 게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여성 신학자들이 여성 부재에 지원한다는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교님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뭐 잘 되지 않겠지만 어떤 이런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이슈에 있어서 그냥 문제 제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운동이라는 것이 계속 탄력을 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1단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다음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1단계의 문제 제기 자체가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논의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 수행 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논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조금 늦었더라도 다음 단계 이야기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어떤 담론이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이제는 한꺼번에 하기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돌아보면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담론 자체가 지금 상황이 되게 척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여성의 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자신의 자궁이 주는 어떤 딜레마, 어떤 역설적인 부분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생리를 시작해서 50대 완경을 하기까지 아주 오래된
오랜 시간 동안 한 달에 이제 4, 5일씩 생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출혈을 보이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여성들의 일이고 그리고 이제 평생 동안 한 1, 2년의 임신과 출산을 결단하는 그 시기 이외의 시간에는 대부분 이제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피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해야 하는데 이런 한 노력들이 교회 문화 안에서는 터부시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교회 안에 몸담론을 척박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임신 중지를 경험한 여성들 과거에 그리고 현재 지금 그 고민의 기로에 있는 여성들이 신앙인들 중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죠. 이런 모든 어떤 여성들이 자기의 몸의 조건 때문에 겪는 어떤 난관들이 교회 안에서 말해줄 수 없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담론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지지합니다.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존경하는 강남순 교수님이 데리다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종교는 책임성이다. 그러니까 religion is responsibility or it is not 이라는 말을 데리다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종교는 책임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사회적인 책임성을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도구와 렌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민함이 있어요. 소외된 타자에 대해서 포착하는 이런 어떤 예민함을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도구를 이제 너무 이제 배척하지 말고 잘 이제 참고하면서 종교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 내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는 시도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이제 몸보다는 정신에 대한 강조를 이제 많이 하고 몸과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런 어떤 가치관을 많이 이제 강조해 왔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몸의 신학,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하던 그 강론 모음집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이 몸 정신의 이원론을 극복해 보고자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 안에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정상가족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제 몸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강조들이 역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혼전 순결에 대한 강조, 그리고 뭐 피임과 낙태가 같은 나무의 열매다라는 이런 또 지침들은 이제 많이 변하지 않았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경험들과는 약간은 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 섹슈얼리티 담론에 대한 그 공백이 있잖아요. 그걸 메우는 게 빨리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섹슈얼리티는 나와 타인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사랑을 표방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안에서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교는 사랑을 표방하는 종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교의 사랑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의 사랑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는 우리에게 모두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나의 애인이든 타인이든 그 사랑이 이웃과 원수에게 확정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내가 이제 관계 맺는 그 타자의 고유성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어떤 구체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좀 두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때도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하게 그리스도교의 사랑과는 인간들 간의 사랑을 이것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계기로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그것을 어떤 체험하게 해주는 어떤 도구로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제 주장은 아니고 뭐 많은 철학자들 뭐 한나 아렌트나 알랭 바디오 같은 철학자들이 그리스도교의 사랑관에 대해서 어떤 지적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회의 사랑관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고 누군가에는 협소하다고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청년들의 삶에 적용되기에는 구체적인 맥락을 좀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교의 사랑에 대한 비전이 너무 추상적이고 숭고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결단,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해 나가면서 이 어떤 서로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개개인이 나답게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지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성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사랑을 하고 또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대화되기는커녕 소외되기가 십상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여성의 몸을 통해서 겪는 여러 가지 특수하고 구체적인 경험들에 대한 담론이 없기 때문에 몸도 너무 우리 인간한테 핵심적인 것이고 신앙도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내밀한 경험이 신앙적으로 돌봐지지 않을 때 신앙이 우리 인생에 어떤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신앙을 통해서 임파워먼트를 겪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이제 여성적인 어떤 몸, 그리고 나 개개인의 달란트들을 아주 나답게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어떤 뜻과 후대의 교리에 의해서 덧붙여진 어떤 부정적인 가치들은 구별하고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의 경험이 낙인 없이 발화되고 경청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었고 오늘 저희의 대화를 듣고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석주 카타리나 선생님과의 Q&A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